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현승원님의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 중에서 5강에서 에필로그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 왜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았을까? 현승원 대표가 가장 후회되는 영역이 어렸을 때 왜 책을 많이 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 강사를 목표로 20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아쉬워한 것이 또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거였다고 합니다. 영어 실력을 높이는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었다면 훨씬 빨랐을 텐데 말이죠.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 중에 성적이 확 느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학생은 조금만 가르쳐도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어 과목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도 독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는 유기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몰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도 전체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책을 많이 읽어 문장의 유기성에 익숙한 아이들은 영어 단어 1000개를 외워도 3000개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현승원 대표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싫어하는 학원에 많이 보내고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느라 사이가 나빠지고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말고 부담 없이 책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일기를 함께 작성한다면 독서 습관이 더 일찍 몸에 배겠죠.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자를 받는 족족, 원금과 합쳐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굴린 눈덩이가 산 아래에 도달할 때쯤이면 집차 많아지는 것과 같죠. 독서는 공부를 하는 투자에서 복리와 같다고 합니다. 입시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니 독서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수능 시험 전 과목에서 문장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뛰어납니다. 그 밖에도 이해력과 포용력이 넓어지는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저자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흡수하는 것이니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면 수천 명의 경험을 간접 체험한 셈이니까요. 부모가 일일이 챙기는 캥거루 새끼 같은 아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 힘으로 결정하고 헤쳐나가는 아이라면 미래가 어떨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서 습관은 좋은 대학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부모라면 괜한 사교육보다 독서가 최고의 교육법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강, 배려하는 겸손한 아이로 키워라. 겸손은 현승원 씨 가정의 가은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예절인데 이분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겸손한 품성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 나 자신만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 세대에는 겸손이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정직과 겸손, 예절 같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지켜야 할 태도를 항상 강조하시면서 저자와 동생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무조건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를 드려야 했고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고 있어도 현관으로 달려나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가실 때에도 집 안에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집 밖까지 나가 공손히 인사를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낯선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각자의 인맥을 대 6명만 거슬러 올라가도 양쪽이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잘 알던 사람처럼 예의를 다해 인사를 다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인정을 베풀면 하다못해 정성을 다해 인사라도 잘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돌고 돌아 결국은 내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구를 만나든 마음을 다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뤄낸 성취에 취해 거들먹대지 않으니 사업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겸손하지 않아도 빛나는 능력과 재능만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평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때 도와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같은 이야기나 안 들으면 다행인 거죠. 저자 역시 사업에 성공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에 내 능력 덕분이라는 자만심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게 잡아주는 기둥이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진짜 대단하지 않은데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멋진 성공을 이뤄내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 자신부터 겸손하게 행동하고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닥달할 게 아니라 부모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 나 자신만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아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영악한 아이들 속에서 홀로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이는 행복한 어른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7강 나눔의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각각 다 다양한데요. 저자 역시 오랜 시간 통장에 저축하는 재미를 맛보면서 열심히 일해왔기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재미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도 계신데요. 저자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행복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눌 때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가정은 부모님께서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각종 봉사단체나 선교단체 이름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세계 지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내가 너희한테 물려줄 게 바로 이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목록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별 충격 없이 형제는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도 가족 회의를 통해서 후원을 줄이는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후원 줄이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지금 우리 가족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평소에 아버지께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은 위로 돌려준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자와 동생은 이구동성으로 선교와 구제를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는 것은 제고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결정이 지금 생각해도 현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그 가정은 게스트하우스처럼 선교사님들이 머물다 가시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항상 존경하고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식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따르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의 느낌 말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너무나 가슴 뿌듯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나누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내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만 보이니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저자는 나눔이 플러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행하면 행복이 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당장은 줄어들지만 반드시 더 큰 것들이 되돌아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저자 걱정에 한숨 지는 일이 많으셨는데요. 어리숙하고 독한 구석이 없는 녀석이 자존감은 쓸데없이 높아 언제나 반쯤 흥분한 상태이니 걱정을 하셨죠. 자기 먹을 거 하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며 걱정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자는 저자뿐만 아니라 1000여 명에 달하는 디쉐어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2000여 명의 아이들을 결연하여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기에 나눠주는 것, 나눠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퍼주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디쉐어는 NGO 단체들을 통해 전 세계 37개국에 연간 6억 4,368만 원의 기부금으로 매월
1899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 매월 953명의 국내외 아이들을 후원하며 컴패션을 통해 매월 187명, 월드비전을 통해 매월 184명의 해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조이스쿨을 통하여 매월 251명의 서남아시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통해서는 매월 133명의 필리핀 바세코 아이들을,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매월 109명의 국내 장애 아동들을, 코바를 통해 매월 50명의 카메룬과 몽골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이 외에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유엔 난민기구 등을 통하여 매월 30여 명의 국내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가 가진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기에 욕심을 부려 손에 쥐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모두 거두어 가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용돈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을 다시 아버지께 드려서 나누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나눔은 생활 형편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진짜 행복은 버는 만큼 나누는 데서 온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버는 만큼 다시 돌려주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재미에 나누는 재미가 더해져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버는 만큼 나누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나눔은 우리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재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돈을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아끼고 저축함과 동시에 나누면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나눔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돈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는 어른이 되어서는 쉽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행복 수첩을 선물해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아이는 행복 수첩을 적어가면서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에필로그에 보면 부모가 믿고 지지해주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나비가 되기까지 튼튼한 고치 속에서 몸을 보호하는 애벌레처럼 우리 아이들도 보호받을 곳이 필요하고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한데 부모가 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믿고 지지해주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상처를 받아도 치유해질 따뜻한 품이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다그치고 상처를 내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아이를 원망하고 탓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는 아이에게 분노를 느끼는 부모,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키웠는데 배신했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부모들을 보면 앞이 까마득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너무나 차갑고 무서워 도망을 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스해야 할 부모의 품인데도 말이죠. 믿고 기대했던 부모의 차가운 시선에서 도망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긋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고 부모에게는 밉든 곱든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받으면 품에 안아 치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와의 싸움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게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부모가 져주어야 합니다. 먼저 팔을 벌려 안아주어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고 웃어주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그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이는 변화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승원님의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 중에서 5강에서 에필로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삶을 살아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승원 저자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본을 부모님에게 배웠고 또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며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 높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하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현승원 TV라는 유튜브도 자주 보는데요. 정말 확신에 넘치고 삶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이 많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현승원 대표의 글을 보면서 다시금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무엇보다 나누며 사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